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있군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준성 목사님,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푸아레스 신학교 학장으로 섬기셨고 있는 썬랜드 ANC 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는 제가 이 LA 왔을 때부터 같이 교제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풍채가 참 좋으셨어요. 뭐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놀라요. 근데 한 70파운드가 빠진 거예요. 70파운드 생각해 보세요. 뭐 아까 80파운드까지 얘기하셨는데 70 아마 그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그 썬랜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살 빠진 걸 보고서 성도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이 뚱뚱한 분들이. 그래서 나도 하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주 그런 쪽으로 아주 도전하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또 말씀으로도 줬지만은 그래서 너무 제가 아주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제일 중요한 목사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3년 반 만에 뵙는 것 같네요. 강단에 쓴 거는 3년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여기 왔던 것은 목사님 특별히 취임식 때 그때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음력설이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이미 나와가지고 음력을 센 적은 거의 없는데 요새 가끔 이 세미나 하러 특별히 연초에 한국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 쪽에 있는 선교단체들과 연락이 이렇게 되면서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카톡에 그냥 계속 울리면서 올라오는 소식이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새해 특별히 2020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쁘고 도전이 됐습니다. 항상 선교라는 것 이렇게 들으면은 저희 굉장히 마음이 뛰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냥 선교로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어려서 자라면서 이민 생활하고 이 비즈니스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콜링은 선교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도 ANC 오늘의 교회에서 20년 전부터 섬기게 되면서도 계속 선교로 제가 섬겨왔던 것 같아요. 선교 담당 전도사로 있다가 안수받고 목사가 되면서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고 후아레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9년 동안 학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이따가 7년 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ANC 오늘의 교회 선교 목사로 부임하게 되고, 그리고 윤인서 목사님 한국으로 가신 후에 한 1년 동안 교회에서 김태형 목사님 이렇게 보조하면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콜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비전 800 글로벌이라는 선교 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비전 800 글로벌 사역에 같이 함께하는 강인호 선교사님이 같이 와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거의 1년 전에 헌신하고 다음 주면은 ANC 오늘의 교회에서 비거주 선교사로서 이제 비전 800 글로벌 선교단체 총무로서 사역하도록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 선교사로 다시 커미트하고 이 선교단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시면서 가장 크게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하면은 제 가슴이 뛰어요. 근데 선교하면은 이렇게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선교하면 마음에 이렇게 부담 가죠. 오늘 또 선교 주일을 딱 하면은 부담 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1년에 또 선교 플레지 한다고 그러고 그 플레지 속에서 내가 헌금을 작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러면서 부담감, 매년 오는 부담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하면 이런 부담감이 드는 게 우리에게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가르쳤던 그 방법이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명령이다 그러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은 마음이 더 가볍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하나의 나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고 어려운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 이거 꼭 해야 돼. 숙제야. 너 이거 안 하면 야단 맞을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애들이? 부담감이 생겨요. 그리고 은근히 청개구리 기질이 생깁니다. 하기 싫은 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있잖아요. 청개구리 기질. 꼭 반대로 하고 싶은 것. 그래서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봉독하셨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대의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커요. 그렇지만 이 부담감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운동을 이루시고 역사하셨습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는 그런 운동 속에서 두 분의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미국의 모든 전역에 있는 캠퍼스를 다니면서 선교운동을 하셨어요. 대학생들에게 오늘 지상대위임명의 말씀으로서 도전을 줬습니다. 가야 된다. 누군가는 가야 된다. 가지 않고는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순종하게 됐습니다. 분들은 간단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 계세요?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10년 이상 되신 분. 아직 안 가고 뭐 하세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뭐 하세요? 아직 좀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저는 못 가요 그럴 수가 있지만, 캠퍼스에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적에 젊은 청년들이 열정에 뜨겁게 타오르면서 선교의 헌신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은 그때 헌신한 젊은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복음 안 왔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남미도 갔어요. 우리 한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던 시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들 가운데서 젊은 여성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9개월 사역하고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12년 전 멕시코 목사님들이랑 한국 방문하면서 양화진에 들렸어요. 선교사들을 위한 묘지입니다. 유일하게 한국에만 그게 있어요. 다른 데는 선교사들, 그 나라에서 순교하면서 죽어간 선교사들을 위한 묘지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게 있어요. 한국 방문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묘지. 언더우드에 묘지가 있고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묘, 그게 바로 켄드릭 레이첼, 바로 묘였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게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1.5세인 저에게 딱 그게 도전이 됐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1000개 모두 다 어디 바쳐요? 조선을 위해서. 제가 요새 애국자가 조금 더 돼가는 것 같아요. 선교사로서 계속 선교지만 다녔지만 진짜 이런 선교사가 전혀 관계가 없는 한국을 위해서 그녀의 인생을 바치고 1000개의 인생, 1000개의 삶이 주어질지라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한 그녀의 이 마음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조금 더 한국을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 이야기는 그녀를 파송한 텍사스에 있는 청년 선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선교하면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녀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모두 조선에게 바치리라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한국을 향한 부담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국을 향한 걱정과 그리고 그녀가 꼭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요.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마음 갖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선교가 부담감 같이 느껴지겠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쁨의 현장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이것저것 많이 가다 보니까 ANC에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역마살이 있나 봐 아마.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1월 6일 날 필리핀 민다나오 섬 맨 끝에 남쪽에 갔어요. 삼바옹가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모슬렘 도시예요. 갈 때 마음의 부담감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간다고 결정하고 그랬을 적에
그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친구 사역자들이 저에게 목사님 거긴 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여권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뭐 위험하다고 겁난 적은 없는데 부담이 좀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일정을 딱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필리핀 가는 거 경유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유하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시간까지 이렇게 다 해서 저희 집에서 이 공항까지 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딱 50시간 걸렸습니다. 50시간 생각하니까 그냥 끔찍하더라고요. 비행기 들어가서 이 앉아서 있는 시간도 그렇고 경유하는데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도착해서 현지 교회 리더십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거기 안에서 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느낀 거는 기쁨밖에 없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선교 많이 다니셨죠? 예,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힘든 점들이 많이 있어요. 단기 선교 가서 어렵고 힘든 것들 생각납니다. 긴 여행, 거기에 더위, 뭐 그냥 한 방에서 여럿이서 같이 자는 것, 때로는 그냥 제가 옛날에 코를 많이 골았거든요. 저같이 코 고는 사람 옆에서 그냥 자야 된다는 것. 우리 강인호 선교사님이 고생 좀 많이 하셨었죠. 그런데 이 멕시코나 중남미 열대지방 가면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모기예요. 여기서 모기 별로 없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여름에, 특별히 여기서 여름에 내려가니까 모기가 많고 불편한 게 많아요. 힘든 것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다녀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게 더 기억나세요? 아니면 그것에서 좋았던 게 더 기억나세요? 거기서 좋았던 게 많이 추억에 남아요. 어렵지만 거기서 좋았던 것들이 느끼게 됩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선교제 가가지고 일주일 한 10일 정도 같이 사역 잘하고 그것에서 좋은 결실들을 맺는 것을 보다 보면은 가까워져요. 아주 친해집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리더십들끼리 문제가 되면은 선교제 한 2주 딱 보내면은 다 해결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제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사역하다 보면. 근데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그렇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렇게 이 핵심을 바라보면은 이 기적에만 그냥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라봐야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우리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도 우리의 관점으로만 봐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는 바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느꼈던 게 뭐죠? 불쌍함을 느끼셨어요. 영어로 compassion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역을 하는데 하나의 사역,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도 우리는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왜냐? 그 사역의 이벤트에 관심이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목적에 관심이 있지 진정으로 그것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게 바로 컴패션이에요. 그냥 먹이려고 큰 이적을 행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유명해지시려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리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불쌍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마음 속에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봤을 때 불쌍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니드는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주님께 그게 큰 초점은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를 처음 시험했을 때 세 가지를 시험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고 네 굶주림을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스펙타큘러한 그런 이벤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역 속의 사람들의 굶주림을 바라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뭐를 하셨죠? 먹이셨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적인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조건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홈레스를 섬기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줄게.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면 더 드리겠습니다. 조건적이에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있어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특별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의 기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단순한 이적으로 넘어가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많은 사람들이니까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만 5천, 여자들 아이들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2만 명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불만씩 들어간다 그래도 얼마죠? 2만 불. 1불만 계산해도 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게 예수님 이들을 다 보내서 가서 먹게 하자고요. 일찍 보내시죠, 이제.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먹여라.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1불씩만 돼도 2만 불인데 제자들에게 그 돈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이 있나 없나.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자본,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여라.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었어요. 기적으로서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여기 핵심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하셨을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온 것,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린아이 1명의 도시락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축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를 베푸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마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데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꼭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폰도 받아봤고 한국에서 세미나 하면서 헌금도 받아봤고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헌금 딱 2번 있습니다. 제일 적은 액수들이었어요. 멕시코에서 빈민지역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 뚱뚱했거든요. 250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더운 데서 사역하면 항상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난 더운 거 싫은데 왜 이 더운 열대지방에서만 사역하도록 보내세요. 저 추운 데 가서 조금 사역하고 싶은데. 근데 그 빈민지역에서 사역하고 설교하면서 딱 나올 때 어느 할머니가 저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20페소, 딱 1불돈입니다. 저의 손에게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땀나시면서 말씀 전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시면서 음료수라도 하나 꼭 사드세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아주 큰 돈이에요.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일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거는 미국에서 이 가족 리트리트에서 히스패닉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6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서 받은 헌거입니다. 리트리트 끝날 때쯤 설교하고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6살 되는 아이가 막 뛰어오더니만 아빠 엄마 옆에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5불짜리를 딱 건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I don't need it. You need more than I do. 네가 더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저 5불 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꼭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내가 목사님 드립니다. 목사님 사역하는데 같이 쓰세요 하면서 5불짜리를 건네준 겁니다. 저에게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도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결 주셨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현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크게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진정으로 회복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된 나를 딱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회복되고 가장 많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고 무능력하고 나의 모든 꿈이 무너졌다고 느끼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타칭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게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챙기도록 하셨습니다. 5,000명이 먹었고 남자들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이런 것을 카운팅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Before and After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실은 제가 살 빠졌다 그래도 저를 모르는 사람은 뭐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제가 70파운드 빠졌습니다 하면 어때요? 감이 조금 오나요? 예? 숫자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감이 오죠? 저를 그 전에 아셨던 분들에게는 더 감이 올 거예요. 끔찍했거든요, 이렇게.
비포 앤 아프터를 딱 볼 적에 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포 앤 아프터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한 아이가 변화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도전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한 분이 컴패션에 헌신한 아이들 거기 사진 붙어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얘네들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액수는 적어요. 한 달에 30불? 그렇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하시고 회복시키면서 역사하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같이 꿈꿀 때 나도 그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그 기적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복받아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권, 바로 선교적 사명의 특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복이 남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뭐가 된다 그러죠? 복의 근원이 된다. 영어로는 You'll be blessing. 네가 뭐가 돼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20년 여러분들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그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가세요. 나의 상황, 나의 경제적인 모든 것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결과를 기대하세요. 그 결과를 꿈꾸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대 속에서 있는 희망입니다.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 그러죠? 실상이라고요.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랜드에 엔시온율 교회를 세우셨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교회는
이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지역 속에서 원하시는 꿈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 속에서 이루시길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하십니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나눠주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모든 것을 이루면서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